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온대요. 끝이 온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군사훈련을 2017년도 11월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토요일까지 해서 7기가 졸업을 합니다. 1기부터 7기까지 공부를 마쳤고, 그래서 이제 그 훈련병으로서 졸업을 하고 각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군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래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좀 사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올해 추수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추수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저는 거창하게 추수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부흥이 한 번이 남아있는데 그 대부흥이 대추수란다. 그러면 대추수에 관계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버나움도 가시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에. 근데 이 대추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루는데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날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희가 그 유튜브로 생방송을 기도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제목은 대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대부흥, 대추수를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주님이 재림이 있는데 재림 전에 환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은혜의 시대 끝 무렵에 대추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추수는 우리 나중에 우리가 휴거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휴거는 대환난을 통과하고 끝 무렵에 주님 재림, 지상 재림 하기 직전에 그 전체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죠. 그건 이제 그 휴거라고 말을 하죠. 그건 이제 환난 끝 무렵에 있는 거고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 환난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의 끝 무렵에 대추수라는 것이 남아있고 그것을 대부흥이라고도 합니다. 남아있는데 주님 그렇다면 대추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는데 일반적인 부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흥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부흥을 할 때 보통 한두 명이 같이 두세 명이 같이
자그만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해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두세 명이 같이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무리가 커지고 커지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라고 하셨고, 우리가 2019년도에 대부흥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대부흥을 위한 기도는 올라오는데 대부흥을 위한 예배는 안 올라온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이 됐나 봐요. 주님이 저한테 근래에 사인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해라.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방송에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대추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참 기도하고 나서 부흥은 나중에 아주 뒤에 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밤 8시부터 10시 2시간씩 매주마다 화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부흥을 놓고 대추수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추수를 시작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전 세계에서 대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수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16일인가가 되면 토요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월 9일까지 군사훈련 7기를 마치거든요. 마치고 나면 10월 16일이 되면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수원역으로 나갈 겁니다. 수원역으로 나가서 2시간 정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피켓 전도를 할 거예요. 매주마다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주님은 어찌됐든 저희들을 보시고 이렇게 작은 무리가 시작하지만 그것이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 대추수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전 세계로 갈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작지만 저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건져야 될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수의 일꾼들은 어쩝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군사들을 기르라고 하는 줄 아느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길러내라고 했다.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추수가 일어나야 한다. 추수가 안 일어나면 나는 올 수가 없어. 내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하게 제시를 해놨다. 그럼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되어져야 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가.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는 16일 날 10월 16일 토요일부터 이제 복음 전파를 갑니다. 그러면 수원역이든 뭐 수원터미널이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그의 횡단보도 있는 데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데 저희는 피켓 전도를 할 건데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괜찮아요. 이게 피켓이라면 큰 피켓이죠. 피켓을 딱 들고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복음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쪽 신호등에서 있는 사람은 여기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쪽에 있는 사람 걸어오면서 나중에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으면 또 요 말씀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군사들을 기르라고 했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그러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대추수의 일꾼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추수의 일꾼들,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2015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고 목포 있다가 안식년 끝나고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할 때 주님이 느헤미야 말씀을 주면서 심령을 건축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령을 건축시켜라.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혼들의 마음을 건축을 시켜라. 건축은 영적 성장을 시켜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이 예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로 집중을 시켜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고정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해라. 삶 속에 실제 적용하고 살아내게 해라. 심령이 건축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군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영혼들을 다 품어라. 자기 자식으로 봐라. 예수의 생각, 예수의 눈, 예수의 코, 예수의 입, 예수의 귀를 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이것이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내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네 것이 아니야. 예수 것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희한테 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5억을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인터넷 교회가 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뭔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럼 군사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주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기르라고 주님은 하시는데 나는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요. 제 몸뚱아리는 하나이고 전 세계 영혼들은 다 군인으로 길러내라고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셨을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그 영혼들을 건지실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인터넷이군요.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맞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 그것은 진심으로 지금은요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1기부터 7기까지 군사 여러분, 또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전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뒤로 계속 제껴도 하나님이 그 방송을 띄워가지고 기어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군사훈련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군사로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지키려고 작정을 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심령을 건축시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건축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분량까지 가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준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갖고, 다윗은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군사훈련 교재와 영상은 성전 건축의 설계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심령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 건축인데, 그것의 설계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 설계도가 군사훈련 교재와 영상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들을 주님이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때 군대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셨고, 신랑이 오시려면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신부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군인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전부 거듭났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고 제자인 이 군인인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자기 삶에다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고귀하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신부고 제자고 군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죠.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그 말 다 버려버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아니라면, 성경과 다르다면 다 버려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거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군사예요. 군사는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예요. 알아야 사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셔요.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세상 만물을 넘겨주셨어요. 사망도, 생명도, 사망, 생명, 지옥도. 여러분, 사망의 열쇠, 지옥의 열쇠, 천국의 열쇠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대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대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군대는 오직 예수래요. 오직 예수. 예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생각을 알고, 예수의 눈물이 그 군인에게 있고, 주님의 애통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뜻대로만,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만 걷기를 원하는 군인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납득할 수 없고 주님의 요구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가버리는 군사들, 이 군대.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고 믿는 군사들. 이 군사들의 이름을 일명 허수아비 군사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허수아비 군사냐. 저희 아들이 그때 환상 하나를 봤을 때 허수아비가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허수아비가 생명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되더래. 그리고 군복을 입혀주더래요. 그리고 이 허수아비 군대가 이 부흥을 일으키더래요. 그리고 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가더래요. 그리고 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더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허수아비는 스스로 못 움직여. 누군가가 흔들어줘야 움직이는 거야. 성령이 너희를 흔들면 너희는 움직이는 거야. 너희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거야. 허수아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 깡통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생명을 넣어준 거야. 허수아비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군복을 입혀주셔서 군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는 주님이 계속 흔들면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안 흔들어 주시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지 뜻대로 안 해요. 주님 뜻만을 따라가는 군사들. 주님 뜻만을 따라가는 군사들. 허수아비 군대. 나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딱 해놨으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름도 허수아비야. 생명력도 없는 그런 빈 깡통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고 군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군사로 진행시키는 이거. 어떻게 이런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중심부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길러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부의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한 자를 쓰신가 봐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똑똑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번지수 잘못 찾고 온 거예요.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똑똑한 분들은 거의 안 와요. 그렇다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너무 그냥 어리석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제 수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단순한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높다고 하시더라고. 단순한 자. 이건 순수한 자들이. 다른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대요. 허수아비는 다른 생각을 안 한대요. 주님이 흔들 때만 흔들리니까 스스로 다른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내가 좀 나서 볼게요. 주님 좀 쉬어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헛수아비의 과정이 오기까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내려집니까? 육신의 것들 다 쳐버리고, 내 힘으로 숨도 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제가 죽음의 관문 넘으면서 알았잖아요. 어머, 내 힘으로 걸음조차를 걸을 수가 없구나. 화장실에 저 변기에 앉는 것조차도 은혜였구나를 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 있어서 설교할 수도 없고, 성경 한 장을 볼 수 없고, 기도를 1분을 할 수 없는 그런 헛수아비 같은 존재였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고, 군복을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흔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럼 이 헛수아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무슨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감동 주셨던 것은 기드온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식량을 다 뺏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그들과 이제 싸우게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것을 알고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기드온아, 너 너무 많아. 아니 저 적군은 지금 모래알처럼 왔는데요. 32,000명 너무 많다.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 그랬더니 야 너무 많다 그것도. 네? 저렇게 많은 숫자인데 지금 10,000명은 완전히 너무 잽도 안 되는데요. 너무 많다. 가서 강아지처럼 개처럼 저 물을 핥아먹는 사람, 물 먹는 거 시험 한번 해라. 그 사람만 따로 세워라. 그 사람 세웠더니 300명이야. 자, 나머지 다 보내라. 9,700명 보내는 거죠. 300명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300명의 저 몇십만 대군을 하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을 하고 기드온이 준비시킨 거는 항아리. 무기가 항아리예요. 항아리 하나 손에 들고 그 안에 불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나팔 들고, 나팔 하나, 항아리 하나, 속에 불 하나, 이게 다예요. 그리고 세 부대로 나눠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하는 대로 행동할 때 보고 말을 하래. 그래서 기드온이 행동하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항아리를 탁 깨요. 그 항아리 깨는 소리가 동시에 탁 들리니까 이 적군에 있는 군인들이 다 놀래버린 거야. 하는 거라고는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요 이 말 한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깼어요. 그리고 나팔 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냐면 그 군대들이, 그 적군들이 막 군대가 달리면서 부르짖으며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버린 거예요. 이제 두려움을 주님이 넣은 거죠.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치게 아니라 적군이 있는데 적군이 자기 동료들을 죽여요.
여러분 봐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신을, 이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느부갓네살의 이성을 주님이 가져가셨지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짐승이 돼서 바깥에서 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입으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돼요. 손에서는 이 새의 손톱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깃털이 나온다는 거예요. 깃털처럼. 세상 간에 이성이라는 것이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주님이 내가 너한테 오늘 이성을 가져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예요. 어디 부분을 어디만 건드리면 된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지금 몇십만 대군이에요. 지금 300명 하고요. 근데 이들은 무기도 없어요. 겨우 있는 거랑 항아리 깬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끼리, 지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정신이 지금 잘못된 거죠. 정신을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자기 동료인데, 적군 중에서 자기네 동료인데 반대편 나라의 그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군들끼리 싸우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의 명수예요. 그래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이 뭘 요구해요? 주님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얘네들이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항아리 들고 나간다니까요, 전쟁에. 허락 먹었어요? 주님 미쳤어요? 누가 요즘 전쟁에 항아리 들고 나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총을 들고 나가야죠. 총의 역할은 내가 할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300명이 세상에 항아리 들고 가라고 한다고 항아리 들고 나가. 세상에 여리고성 돌으러 간다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숫자는 작습니다. 작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있던 그 영혼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이겨온다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맞죠? 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지금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너희가 공중권세의 통치자 가운데 있는 그 역사하는 영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그죠?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옛 주인, 옛 왕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며, 그 얘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의 정욕을 따라 걷는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주려고 하겠어요?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합니다.
하면 그대로 넘어오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을 이겨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때 이게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저 한 영혼을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맡겨졌거든요. 천사에게 맡겨진 게, 천사 해버렸으면 금방 했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맡겨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해요.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해요. 그러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도우셔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치유의 기적도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치유인 것 같아요. 치유.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면 성경에서도 보면 한 마을 전체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죠? 루다에 있는, 또 샤론에 있는 성도들이 돌아오니까 돌아와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그렇다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5,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5,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렇게 또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했던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던 교회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예요.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자들이에요. 한 영혼을 건지는데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 한 알의 밀알로 나를 들여버리기를 원하는 자들. 왜? 그게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전 세계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세요. 옳으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키신대요. 너희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에 동참했던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영적 전쟁이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 20절까지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 주님의 무기야. 네 무기로 가면 너는 당해. 근데 내 무기로 싸우면 너희는 승리해. 하나님의 무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 진리,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해. 허리에 중심을 딱 잡아. 진리로 중심을 딱 잡아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너희가 의인인 것을 기억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또 이런 말이에요. 화살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의 갑옷을 딱 입으라는 거야.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져 있어요. 이걸 잊지 마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너는 어제 어찌고 저찌고 했잖아. 그래, 내가 그래서 회개했어. 그다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어. 예수가 내 의야 라고 딱 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삶을 또 살아야겠죠. 이렇게 이 의조차도 하나님의 무기예요. 무기.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로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신발은 신고 걸어가면서 일을 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저 사람이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시키는 그 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불화살을 쏴요. 마귀가 불화살을 쌉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방패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퉁퉁 튕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화살이 튕겨나가죠.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화살 다 맞아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싸움을 못 싸워요. 전쟁에서 다 집니다. 적군이 불화살을 쌀 때 생각이 말씀에 고정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이해 안 돼도 그분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어리석게 생각 안 해요. 항상 나의 좋은 점을 생각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구원의 대장을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하죠? 기뻐해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해진다고 나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온전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단계로 이끌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실수 아니에요. 틀리면 내가 틀렸지 주님이 틀리지 않는다고 그 말입니다. 음성을 잘못 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었지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딱 이거 결론 내고 갑시다. 틀리면 우리가 틀린 것이지 주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멘. 딱 결론을 내버리자고요.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세요. 그분이.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분 앞에서 잭소리도 못해요. 숨 그만 쉬어라.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는 분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존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랑 얘기해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리가 안 들려 괜찮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요. 이것 다 실행하기도, 몇 말씀 실행하기도 그냥 버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또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 저한테 2004년도 9월 달에 중국 중경에 있었을 때 2시, 새벽 2시인지 3시인지를 저를 깨우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말씀이었어요. 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1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이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그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저한테 너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고난을 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던 것이 뭐였냐면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오직 주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목적과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에요.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인데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이죠. 창세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다 준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줬다는 이 근거 구절이 여기 이 말씀이에요. 1장 9절.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하고 하늘에서 다 약속했고 여러분들 이 부르심 갖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끝자락에 온 거예요. 뭐 하려고?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는 군사로서 이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보통은 뭐 1500년도에 올 수도 있고 그죠? 1000년도에 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은 젊으신 분들이랑은 또 마지막 환난까지도 살아남아서 그 고통을 당하고 영광이죠. 십자가는 영광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주님이 과거의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 구절을 자주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에서 복음 전도자라는 이 오중직임이 나오더라고. 제가 희한했어요. 여기에 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인터넷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복음 전도자가 많이 나와. 왜일까? 왜 이 오중직임이 많지? 오중직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각 교회에서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 많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군사훈련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냥저냥한 사람들이 아니야. 물론 그들이 주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나에게 구했다.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 갈 수 있도록 너 쪽으로 붙인 거야. 거기서 훈련 받으라고. 훈련 받고 또 자기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근데 그들이 그냥저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열심을 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뽑혀져 갖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군사로서 서서 이 복음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하찮아 보이는데, 네, 맞아요. 우리 그래서 허수아비라니까요. 허수아비 딱 맞아요. 난 허수아비네 진짜. 허수아비한테 한복 치마를 입혀놨건 양복을 입어놨건 다 허수아비예요. 다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군사훈련을 일본으로 했건 꼴본으로 했건 다 허수아비예요. 에? 조장을 했건 지역장을 했건 리더를 했건 다 허수아비라고요. 진짜 리더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만을 쫓아갈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가면 돼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주님이 시키시는 이 대추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지를 않아요. 보통 부흥은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몇 년을 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몰라요. 몇 년을 주실지. 어쨌든 3년 이상은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대추수만 하고 딱 끝나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대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환란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혼들을 거두어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요.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주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양육을 안 해놓으면 환란으로 들어가면 표를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에서 표 받으면요, 666표를 받으면요, 이거는 건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절대로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거듭나면 바로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한쪽에서는 복음 전하고 한편으로는 양육하고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와, 그러니까 군사를 일찌감치 길러놨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17년도 후반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쪽 수원으로 왔잖아요. 11월 달부터 군사훈련 했으니까 17, 18, 19, 20, 21 됐으니까 거의 4년 가까이를 4년 반 정도를 준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우리한테 적어도 진짜 대추수의 기간만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이때 영혼들을 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대추수로 주실까요? 겁나게 많이 줄 알았는데 주님이 겁나게 많이 주시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촉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할까? 어찌됐든 여러분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광주에 있으면 광주에서,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피켓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데 기여를 하세요. 군사로서 서세요. 저는 어떻게 피켓을 만들 줄 몰라요. 그럼 우리 쪽으로 연락하세요. 010-4879-0125가 저희 교회 대표 전화예요. 전화하세요. 그럼 어떻게 피켓을 만드는지 가르쳐 드릴게. 문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럼 우리 건 문구 갖다가 쓰면 돼요. 저희가 몇 가지 문구를 만들었거든요. 피켓 한 개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 10,000원 들어갈라는가. 자기 혼자 들고 있으면 돼요. 말할 수 있으면, 외칠 수 있으면 외치고, 외치기가 어려우면 들고라도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그러면 그 글씨를 보고 분명히 주님이 그 영혼들이 거듭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우리는 도구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얼만큼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올해부터 대추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올해부터 추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는 천천히 할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보통이 3년 정도의 추수였다니까요. 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을 연구해 보는 분들이 보면 3년이 최장 긴 거래요. 우리한테 몇 년 줄까요? 한 30년 줘요? 아니요. 이 대추수가 끝나고 나면 은혜의 시대가 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환란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일어날 때라고요. 일어날 때라고. 깰 때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각자 자기가 위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란 말입니다.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그걸 하고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또 나가요. 가서 교회가 같이 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하면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교파 따지지 말고, 이단만 아니라면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영혼 들어오면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군사훈련으로 양육을 하려고 생각하면 막 거듭난 사람은 군사훈련 갖고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몰라. 각 거듭난 사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초 양육 교재를 준비해요. 한 7과 정도짜리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나오면 여러분 거듭나면 바로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면 바로 그걸로 가르쳐요.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군사훈련으로 가르쳐요. 시간이 없어요. 군사훈련 8기 내년 1월에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돼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그거 안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요. 군사훈련 다 이제 줬잖아요. 책도 공짜, 영상도 공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훈련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군사훈련 강의 훈련을 10분씩 시키고 막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저 혼자 감당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돼요.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저희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 할 거니까 함께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거기서 성령 충만함 받자고요. 은사와 능력을 받자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도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전도하고 기도팀도 만들어지고 전도부대도 만들어지고 이 마지막 때 대추수에 기도부대와 전도부대가 나가서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전도와 양육에 진력해야 돼요. 군사들은 전도와 양육에 진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양육도 한편으로는 전도하고 한편으로는 양육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들을 안 세워놓으면 대환란에서 다 잃어버려요. 다 표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헛일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저의 부르심은 은혜의 시대 때 끝나는 거였어요. 저는 은혜의 시대 때 이 추수사역을 다 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였어요. 제 각본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저희 아들도 옆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진이가 환상을 하나를 봤어요. 환상 중에 그때 진이가 환상 중에 제가 후회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수는 성공했지만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간구했어요. 울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겠습니다. 환란에 남겠습니다.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도와야겠습니다. 여기서 순교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저 혼자만의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담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허수아비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들 양육해놨는데 그 영혼들이 표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육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자기를 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양육을 시켜놔야 되냐면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양육이 되어야 돼요. 거기까지만이라도 해놔야 돼요. 주님, 저는 차라리 목배임을 당하고 죽겠습니다. 내가 3년을 이 땅에서 살려고 평생 지옥 끝나고도 불못이야. 구해줄 수가 없어. 성경에 적어져 버렸어. 표받은 사람들의 최후가. 도울 수가 없어, 그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냥 죽기를 자청해버려야 돼요. 거기까지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든가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걸어왔어,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갑절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영원한 목적과 은혜에 따라 부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릴렉스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10년 딱 보고 뛰라고. 2030년까지 보고 뛰라고. 그게 너무 길면 5년 단위로 꺾으라고. 5년 단위로 뛰어봅시다. 그럼 2021년도니까 26년, 27년까지만 딱 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이라고 생각하고 뛰잔 말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안 오시면 또 2027년부터 또 2030년, 32년까지 또 보고 뛰고, 그러면 그렇게 뛰면은 지치지도 않아요. 짧기 때문에 거리가. 여러분한테 생명이 그만큼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삶이 그만큼밖에 없다면, 실제 은혜의 시대가 그때만큼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자, 주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제발 이곳에 와서 훈련들을 받고, 각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 좀 군사훈련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6개월 동안 훈련 열심히 시켜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군사가 되십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14절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서진입니다. 이제
북한을 거쳐서 가야 해요. 복음이. 왜 북한하고 통일이 돼야 돼요? 아니, 그쪽으로 복음이 가야 되니까요. 다음 대통령 때 통일될 거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야 돼요. 복음이. 결국은 터키로, 중동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끝이 납니다. 주님 재림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거듭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건축을 시키세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걸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심령을 건축시키는 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입을 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해야 돼요. 그게 군사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군인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 사명을 띠고 여러분이 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헌신의 기도를 좀 하십시다. 내가 이 남은 시간 얼만큼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때와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옆으로, 의자 옆으로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반주 나올 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허수아비 군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허수아비 군사지만 하나님, 성령만 의지하고 걸어가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내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분께 주님, 나를 받으소서. 신랑이신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 마지막 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많은 군대들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헌신의 기도를 각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다 헌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시고 군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런 허수아비들을 아버지여 대주수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니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게 일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앞에 걸어가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또 걸었습니다. 12 제자가 걸었고 형제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목숨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우리의 영혼 몸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우리가 죽기를 자청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귀한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우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는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의 교회는 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목숨 바치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로 이겨오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바라보며 걷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양국 땅에서 다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교한국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붕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붕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붕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해서, 이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에요. 성교한국이 이 곡이 당첨이 됐습니다.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이게 원래 성교 중국이라는 중국 찬송이에요. 저희가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가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복음 들며 가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맙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